그 6월절 날, 결국은 안식일 전날이죠. 안식일 전날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장사 지내어졌죠. 이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절망한 상태가 됐습니다. 기대했던 메시아, 어떤 면에서 그들은 이 땅의 메시아, 아직까지도 그들이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인간은 이처럼 깨달아 알지 못한다. 예수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예수가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예수가 와서 치료해주고 살려주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동안 예수님이 자기들 속에 일하셨던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하러 나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이런 말씀을 여기도 기록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아주 귀한 것들,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병든 자가 나았고, 그죠? 죽었다는 자가 살아나고, 그래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고, 그저 세상에서 병 났어, 죽었다 살아났어,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개입,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 스스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철저하게 깨닫도록 이렇게 복음서도 4번이나 기록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일들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세상 걸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구나를 깨달아 아는 이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것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린 잘 몰라요. 왜요? 우린 여전히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사상에 그냥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국의 맛을 봐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생명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냥 만나는 어려움들이 전부 다 고통스럽고, 예, 한탄스럽기만 한 거예요. 빨리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정말 소망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기쁨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낼 그 아름다운 작품인 여러분과 나를 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미건조해 보이는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을 보일 때는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격해서 기뻐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안식일이 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거 분명히 안식일 전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식일 지나서라고 말하고 있죠? 지나서 움직인단 말이죠. 예. 그들이 안식일 날 이건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유대인들은 철저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멀리 걸어가지도 않는 사람들, 뭐 하나 옮기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장례가 있었던 그 밤이었을 거예요. 그 저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들은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그 향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장례하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그들은 참 안타까움을 극치죠. 소망도 없다는 생각, 이제는 끝이다라는 생각,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아주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이건 8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이 7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8일의 개념이에요. 한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논란들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찌감치 구약 성경 속에다가 이제 8일의 개념을 심어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의 개념. 아주 간단한 걸로 설명하면 문둥병자가 나으면 문둥병자가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8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해서 그냥 이런 육신의 문둥병이 아니고 영적인 문둥병. 감각이 없었던 인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었던 자가 감각이 생겨나면 그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사의 그 정결의식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정결의식이 뭔가 하면 네가 어떻게 그 감각이 돌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문둥병에서 나은 거구나. 영적인 문둥병이죠. 죽음이죠. 사망이죠. 사단에게 빠졌던 거죠. 그 자리에서 벗어났구나를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문둥병자들의 정결의식이라는 바로 그런 곳에다가 담아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세상 속에 7일의 개념을 지나서야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저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제사의 절기의 그 날짜에 묶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이 살아남의 개념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직 그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 무덤 문은 이렇게 돌을 파는, 그러니까 그 석회석이죠. 땅이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석회석이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파서 그 안에다가 관을 둘 수 있는 이런 무덤인데, 거기에 들짐승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두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에 따라서 무덤의 크기가 달라지고, 무덤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앞에 가리는 돌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죠. 요셉은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큰 무덤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가려준 돌도 커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에선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러한 큰 가림막이었던 거죠. 그걸 누가 치워줄까? 네. 거기다가 이제 무덤에 봉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걱정이에요. 무덤가로 가면서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큰 거예요. 그 돌이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들어가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기에 바로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그 제물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지성소 안에 법궤와 같은 거다. 그래서 법궤 위에 예수님이 제물 되어져 누웠던 장면이고, 그 머리편에 발편에 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바로 그것이 시은소, 속죄소였죠.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에 제사장이 그 성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은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살았던 속죄소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은 것이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는 먼저 청년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어디로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죠?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복음 왜 이렇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이름을 지어 놓은 세상을 상징하는 호수예요. 그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세상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쟁기채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사단이 보이는 것 가지고 와서 유혹하면 또 돌아서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되새김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들인 거죠. 주님이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린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 예. 주님이 한 번 오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시고 또 오시고,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이 한 번 오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걸 갖다가 어떤 형체로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형체라 그러면 아니 한 번 왔는데 어떻게 또 와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또 오시고 또 오시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지식의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시고 또 오시는 그림으로 이제 성경 속에 기록하고 사도행전에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함께 살던 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다 그래도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셨어요라고 말해도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안 믿는 자식들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사라도 해야, 응? 그 자리에 예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오실 것 같은 생각. 옛날부터 가졌던 그 전통적인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셨다니까요. 천국에 가셨는데 이 세상에 왜 오겠어요? 그 세상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 아래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이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이죠. 7이니까 그냥 하나 둘 셋에서 7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누구예요? 우리라니까요.
어떻게 귀신을 사로잡혔어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세상의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세상 것 잃어버리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환경 속에 푹 빠져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일곱 귀신 들린 자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쓴물과 같아서 그의 이름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예요, 나. 우리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았어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았어요. 자,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죽은 동물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죽었는데, 예, 그거 장사 지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걸 분명히 봤는데, 그가 살아났다. 믿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피 흘려, 기진맥진해서, 영혼이 떠났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니고데모가 꽁꽁 묶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가 살아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이는 세상의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슬픔이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요, 또. 그러나 뭐예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도 역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미 이제 눈이 열린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졌고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를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춤출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먹은 자들, 그래서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과거 우리와 같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많은 사람을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그 기쁨, 여러분이 가진 그 평강, 여러분이 받은 그 감격 전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 새벽에도 주님, 내가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가슴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 아직도 눈 뜨지 못한 자들, 안진뱅이 같은 이웃들, 죽은 시체 같은 이웃들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성령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시간마다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하고 계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환경과 조건 속에서 힘을 다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